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선지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왕.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이렇게 그 세 가지가 그거예요.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화목하는 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우리는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비하와 승귀하셨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그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원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 높아지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님을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비와 승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셨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은 게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거 한 가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29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었는가? 그의 성령님. 참고로 성령님은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보내심을 받은 분. 예.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시키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30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연합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즉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할까? 아, 교회를 가야겠구나, 주일이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몸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모든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서정이란 말은 순서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 누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 소, 중, 회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억해요?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는데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성, 영 기억 안 나요? 아니 나만 기억하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중회, 신칭수, 성성령, 소중에 소명, 콜링.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 내가 택했다 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중생.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회심. 이제 죄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 믿음의 길을 가야겠구나. 신칭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본다. 신앙.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수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소중회, 신칭수 6가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배웠죠?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느 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중생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소중회, 신칭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성령은 뭐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견인. 우리가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견인차 가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도의 견인,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셔? 성화.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2020년보다 2022년에 더 믿음이 좋고 23년, 24년 해가 갈수록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령님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만 점점점 그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 성성영,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된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죠. 왜냐? 육신을 가지고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는 육신을 벗는 거야. 이 육신이 없으면, 몸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로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요리분답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도 여기 있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도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다른 말로 구원의 순서, 구속의 적용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다양한 혜택들, 성령님께서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과정,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알고 깨닫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속에 찝찝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요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에 뭔가 좀 떨떠름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그러면 안 하면 돼. 왜냐? 10중 8구 그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어디에만 반응하신다고요? 바로 말씀에,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잘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생활, 그리고 성경 읽고 쓰고 큐티하는 것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려. 예배 가운데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밥할 때도 들려지고 TV를 보다가도 들려지고 일을 하다가도 들려져요. 정말 희한해. 그런데 요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귀꾸녕이다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요즘에 전도서 읽지만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지만 읽어보면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피카소 그림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이죠? 막 비싼 거는 막 900억, 1000억 이렇게 가는 것들도 수두룩합니다. 피카소. 그런데 이 피카소가 노년에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이탈리아 휴양지 가서 이제 노년을 보내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보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알아보겠어요? 피카소가 누군지? 그런데 예전에 피카소를 한번 본 사람이 피카소를 알아본 거야. 피카소가 이제 그 휴양지에서 이제 카페에서 아침에 차를 딱 마시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피카소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갖고 찾아가갖고 그 피카소에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림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제 초상화 좀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서 종이 한 장 A4 용지를 내밀고 연필 들이면서, 그럼 그거 별거 아니죠? 피카소에게 이거 초상 하나 그리는 거는 그냥 식은죽 먹기죠. 근데 딱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달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피카소 선생님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뭐랬는지 알아? 10만 불을 내시오. 요만한 그림에다가 10만 불이면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아니 요만한 그림 하나 그렸는데 초상 하나 그렸더니 그려주고서 10만 달러를 달라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10만 달러, 1만 달러, 뭐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이거 그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제 생각에 한 10만 원 정도. 예, 돈이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은 많어. 한 10만 원 정도. 예, 그래 이름이 있으니까 예, 그 정도면 그래도 기꺼이 드리지 않겠어요? 표정 보니까 아이고 뭐 1억 정도는 다 내지 이런 표정이네. 예, 사실은 1억이라도 내면요. 예, 그때는 모르지만 한 100년 지나면 1억이 아니라 한 100억 가죠 그 그림이.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모르니까 그 정도 생각 못 하니까 너무 비싸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1억 3천만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여기 앉아서 선생님을 초상화를 그리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1시간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최저임금으로 9,600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렸을까요? 제가 적어도 70년 동안 그렇게 예, 그림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예, 선생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9,6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1시간은 저의 70년 인생이 들어간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아니면 이것을 깨닫느냐?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일이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우리 예전에 배운 것처럼 이건 옳고 이건 글러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질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신학을 하게 됐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내 행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진짜로요. 여러분 여기 세종에 가면 소망교회, 소망장로교회가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옛날에 송담리에 있었는데, 산꼭대기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던 분이 대략 제가 학생 때 한 100명 정도 되고 뭐 이제 연세들 해서 그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즐거워서 그러면 별 몇 명 못 봤어. 항상 그 인상이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좋고 기쁘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행복하기는 맨날 권사님들 저기 주방에 가서 맨날 싸워. 그냥 김장할 때 우리 교회는 안 싸워. 나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젓갈을 뭐 얼마큼 넣어야 된다, 뭐 새우젓을 넣어야 된다, 뭐 굴젓을 넣어야 된다, 뭐야 또 뭐 하여튼 이상한 거 막 그걸 넣자 빼자,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막 의상해 갖고 하여튼 뭐만 하자고 하면 꼭 하자파 하지 말자파 맨날 싸워. 제가 맨날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뭐만 나와? 자기 것만 나오지.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지. 자,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 부으신다는 건 뭐예요? 순종케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적용하신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는, 심령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사리판별 그리고 다 옳고 그름 다 합니다. 안 하는 건 뭐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자, 성령님은 바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서 적용하시는 분이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쫄이고 또 성령님은 더 그 아래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은 본체와 본질,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같은 분이다. 사실은 굉장히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해를 못해요. 오늘 아까 찬양님도 그랬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뭐 어떻게 이해를 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뭘로 우리에게 존재하셨느냐? 말씀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그분 있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몰라. 헬라 사람들 몰라. 로마 사람들 몰라. 오직 누구만 아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뭘로만 이해되느냐? 믿음으로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체다. 인격체라는 건 뭐예요?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라는 얘기예요. 지는 뭐냐? 알게 한다. 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의지가 있다. 의지적 결단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막 우리가 아까 보던 찬송 때 보니까 막 신나서 찬송해. 찬송하는데 항상 찬송 부르는 사람이 제일 신나. 그죠? 왕을 찬양하면 막 기분이 좋아. 그냥 춤을 못 춰서 그렇지 막 춤추고 싶어. 근데 우리 집사님 춤 잘 추실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그럼 우상들은, 세상의 잡다한 신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막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거야.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한지 내가 영적으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일 쉬운 방법은 나가 전도해 보면 압니다. 예, 저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딱 부딪혀 보면 내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예, 딱 그게 내 믿음 수준입니다. 예, 나는 전도하기 나는 가기도 힘들어. 뭐 레벨 2, 3. 예, 나는 뭐 전도 정말 뭐 심장이 뛰어. 예, 그러면 레벨이 2, 3. 예.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나갔다가 아이고 하고 다 들어와. 레벨 한 4, 5. 예. 그리고 말이라도 붙여. 혹시 교회 다니세요? 레벨 한 6, 7. 거기다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레벨 한 8. 그리고 쫓아가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냥 막 집 대문까지 쫓아가면서 믿어요. 위에 레벨 90. 만렙.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욕을 해든지 뭐 하든지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전도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막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악기를 다루든지 청소를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하지 은혜 없는 사람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절대 못합니다. 이거 보통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반주하는 게 뭐 보면 엄청 쉽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잠깐 찬양 인도를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뒤에 우리 콰이어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10명 있어요. 10명. 저는 그냥 시작만 하면 돼. 요거 하고 요거만 할 줄 알면 돼. 요거는 1절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후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 사람들이 다 반주 다 알아. 이렇게 하면 후렴 저는 거기 콜만 해주면 돼. 제가 그 2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그냥 찬양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여러분 반주만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지가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요 주보에 내가 기도해? 이번 주 가지 마야지. 제일 먼저 듣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순서 있으면 교회 안 갔어. 그거 하기 싫어갖고 또 안 가면 양심에 찔리니까 다른 친구네 교회 가든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사역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절제하는 게 더 힘듭니다. 밥 먹는 거 쉬워요. 밥 절제하는 게 힘들어. 제가 항상 그죠? 어제 우리가 축구나 뭐 이런 어떤 거 하면 봐야지. 그런데 그만 보는 게 아니잖아. 꼭 그때면 치킨을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이 감동 주면 해요. 그런데 하다가 적정선을 지키는 것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보이는지 참 이상해요. 안 할 때는 안 보여. 안 할 때는 잘난 척하려고 열심히 하네. 그게 막 좀 안 이쁘게 보이는데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이거 절제하는 거 더 힘들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열심히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나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갔어. 그럼 어때요? 우리 가운데 막 두근두근 막 이렇게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안 들어. 그러면 이미 내가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뭘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생각나는 말 혹시 기억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소멸해야 되냐? 성령님 안 계시면 못해요.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내 의지로 하는 척은 합니다. 딱 3년이에요. 3년. 3년은 자기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합니다. 내가 맡겨지니까 해야지. 그런데 3년 지나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신념과 의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평생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그 성령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주님의 영을 살아야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2022년에 못했는데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해야지. 아니야 참아. 됐어. 한번 해야지. 참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면 해. 뭐 작심삼일에도 해야 돼요. 또 작심삼일 하면 되니까. 도전도 안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얘기죠.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냐?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피곤해, 하기 싫어, 왜 이럴까, 이럴 때에 예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해. 그죠?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웃,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혈연, 아무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지난번에 장례식 때 제가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듣고서 서울에서 왔더라고. 서울에서 뭐하냐 했더니 택배한대. 택배. 야, 왜 택배를 하냐? 걔 예전에 백화점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쫄딱 망했대. 사기당해갖고. 그래갖고 20년 동안 택배를 하는데 택배를 7군데인가 한대요. 지점장이 돼갖고. 그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좀 이제 부하들 이렇게 키워도 되잖아요. 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할 때까지 한대. 제가 보니까 내가 막 삐샥 꼬랐더라고. 어쨌든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하기 싫지?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하고 좀 거리가 있다. 멀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열매는요, 악한 열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열매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습니다. 모든 어떤 것이든지 끓는 점, 얼른 점이 있습니다. 영상 1도 그때 얼음 안 얼어요. 그러나 영하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얼음이 옵니다. 물이 99도에서 100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빡 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셔요. 왜?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성령님께서 나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 아이 됐어. 왜?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막 좀 안쓰럽고 딱해. 주저하지 마시고 해서 힘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해서 얘하고 뭐 친해지고 얘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인데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냥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요 절대로 이 인도하심 우리는 율법의 한계를 끼워넣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접근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래야지 즐거워. 예를 들어 수요예배 수요예배 나올 때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그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제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죠. 말씀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택도 없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 이후에 내 삶을 통하여 이것들이 깨달아져 보여져.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진짜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여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망하게 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없애실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부흥시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거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막 보내주셔요. 제가 지난주가 어떤 분에도 이야기했는데 잘 안 믿겨진대. 거짓말 같대. 그러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대전 성도교회 서문교회 제천 성도교회 전화해 보셔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통계가 저는 그런 걸 다 행정기록으로 다 남겨놔 있어요. 그래프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각 구역별로 개인별로 교회에 다 기록을 남겨놔요. 매년 평균 170명씩 등록합니다. 170 나누기 52 해보면 한 주에 몇 명씩 온 거 딱 나오겠죠. 많이 나올 때 한 대 10명씩 막 나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도 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맡아서 끌고 가시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다니까. 보여주세요. 자,
자, 성령님 계시면 교만치 않게 하죠. 교만 이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사람이 막 그냥 우습게 보이고 뭐 그냥 다 막 만만해 보이고 하나님이 막 그냥 그래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야 교만이 내 마음껏 교만이 이제 슬슬 왔구나. 그럼 그거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빨리 그때 엎드려야 돼요. 안 엎드리면 결국 오만한 자리에서 그냥 훅 갑니다. 누구요? 사왕 그냥 훅 갑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에 함께 생각해 볼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이제 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자꾸 은혜의 자리.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항상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 게 하나 있죠. 잘 알아. 잘 깨달아. 거기까지는 잘해. 진짜 잘해. 하나가 뭐냐? 이 의적 결단이 이게 조금 시원찮아. 결단은 잘해. 행하기가 좀 어려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꼭 반드시 내가 결심한 거 있으면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다가 오늘 이런 말씀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거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가서 꼭 위로의 말을 해야겠구나. 내가 오늘 누구에게 가서 꼭 등 한번 두드려져 있구나. 그것을 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셨어요. 또 생명 다해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눈이 와서 기뻤을까요? 눈 오면 저는 죽습니다. 눈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눈 치우다가 쎄 빠져 죽었어. 그래도 막 여기 아줌마들 있잖아요. 유세. 눈은 다 아줌마들이 치워. 우리 뒷골목은 아줌마 부대래요. 눈만 오면 아줌마들이 핏줄을 다 들고 나와. 막 어제 난리 났었어요. 여기 빌라 청년하고 이제 눈을 막 치우잖아. 아줌마들이 치우면서 또 입도 같이 막 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에 일을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자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또 그냥 눈 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시끄럽겠어. 막 이거 눈 밀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 젊은 사람이 현우 정도 되는 사람이 에이 조용히 좀 하세요. 아줌마들이 골목길에 쓰고 있는데 이 청년이 고개를 내밀고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말 하겠어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쓰겄어. 근데 이 말을 이제 반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도 못 자지, 시끄럽지, 짜증이 나지. 내려왔어. 내복 입고 내려와갖고 아저씨 왜 반말해?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들 아니 어르신들이 동네 사람들 와서 지금 골목길 청소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왜 반말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이 젊은 그냥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막 거기다가 이제 아저씨가 딱 밀었어. 예, 들어가. 시끄러워. 이렇게 딱 밀었는데 이 청년이 나를 때렸어? 너 죽어봐. 그래 112에 신고한 거야. 그래 이제 경찰차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누가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다 보고 경찰에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 이 사람이 나 때렸대. 그 경찰이 왜 때렸냐고. 자기 안 때렸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한 시간 동안. 경찰이 듣다가 그래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제가 볼 때는 때린 것도 아니고 안 때린 것도 아니고 두 분이 화해하고 끝내죠. 그랬더니 경찰이 대충 얘기 듣더니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왜 사는지를 몰라. 인생이 지루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감정으로 감정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하면 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나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왠지 찝찝하고 뭐 걸린 것 같고 뭐 가시 걸린 것 같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